시편 32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 원어는 카도시, 영어로는 홀리니스라고 해요. 한국 말로는 이것을 성결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양심에 비추어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바로 이 카도시, 거룩의 상태여 성결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특별히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짐승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생기로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이 카도시의 거룩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되게 되었으니, 이 거룩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이루고 소통을 이룹니다. 그것이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었어요.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강림하셔서 그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것은 영은 영으로 소통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복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문제가 터졌죠. 하나님의 이 창조된 세계를 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했으니,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먹게 하였는데,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여러분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 된 아담에게도 청하게 되니 그만 둘 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것, 혹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아직 이 신앙이 여린 자에게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이고, 선악과 하나가 뭐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그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먹었는데 그거를 용납을 못해 주시다니,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먹었다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하신 이 언약, 이 계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파기한 것이니,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그 모습은 여러분 항아리에 금이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어 넣어도 결국은 새고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바로 이 인간에게 생기로 불어넣으시니 거룩의 성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잃은 그 심령 가운데는 죄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죄예요. 범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모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땅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해간장이 끊어지고 뭐 그와 같은 상황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통회하고 후회하고, 후회 막급이지만 이미 그처럼 거룩이 빠져나간 이 인간의 심정, 심령, 성정 가운데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 오열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
이 죄책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책감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서늘할 때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심령이 평안하고 주님 앞에 밝은 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만날지 모르겠으나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피해요, 숨어요, 감추어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으니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평안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선한 양심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 여전히 이 양심의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양심의 불씨를 살려놓은 이유가 있으니 그 첫째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더 이상 더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의 불씨를 살려두셨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양심을 통하여 죄를 범할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그럼 누구를 찾아요? 영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주를 찾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양심을 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자가 평안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수많은 살인죄를 범하고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단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가 바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저 불모 속에 죄의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짓고는 평안에 살지를 못해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니, 여러분, 이처럼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제가 하루는 네팔에 있을 때인데 집에 오니까 제 아들이 거실에서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얼굴이 완전히 찡그러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땀을 뚜벙뚜벙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죄를 졌나?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쟤 뭐 잘못했어? 그랬더니 몰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뚜벙뚜벙 흘리고 있는데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제가요 소파에서 막 뛰어놀다가 저 탁자에 뛰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리가 다 금이 가고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누나가 너 이제 아빠 하면 너 죽었다, 큰일 났다 너,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이 되어서 아빠가 오면 나를 벌 줄 거니까 내가 미리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러고서는 손을 들고 땀을 뚜벙뚜벙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잘못한 것을 알고 스스로가 손을 들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니까 그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용서할게, 됐어. 일어났더니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지. 너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레이스, 은혜. 잘못했지만 잘못 없다,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그랬더니 은혜요? 그 되게 좋은 거네요. 그래, 좋은 거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실수를 범하고 그러면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그러면 아빠는 은혜도 모르세요? 은혜도 모르세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양심이 여전히 그 불씨처럼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죄로 인하여 심령 가운데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으니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리고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같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가라앉아 그 영혼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바로 그 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의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밧세바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5절에 어떠한 내용으로 전해오는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가 그 같은 소식으로 전해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만 눈이 어두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이 인간 이 존재는 주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실수로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의도적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럴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 자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잔존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는 자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늘 깨어 기도하는 자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니, 너희가 나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그처럼 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주 앞에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그 고통, 주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만임의 주님의 뜻이거든 그러나 아니면 받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마침내 승리하여 이제 일어나 때가 되었도다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갑니다마는, 여하튼 제자들은 그 시간에 육신은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여 그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지키시니 여러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가 유혹으로 다가왔다가도 용실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깨어있지 못한 자, 여러분, 그 죄를 끝이지를 못해요.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아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다윗이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신은 한가로이 성중에 거하니, 여러분, 그 틈을 놓치지를 않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니,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그와 같은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의 심령에 틈을 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남자들이 할 일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10중 8구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일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일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만일 할 일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인에게 맡기면 돼요. 부인에게. 보통 부인에게 맡기면 관리를 잘 해줘요.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요. 있긴 해.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할 일은 없고 돈은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네,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믿음이 크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여러분 결국 다윗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한 남작인 존 달버그라고 하는, 존 달버그 액턴이라는 남작이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태동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민주국가는 엄격하게 이 삼권 분립을 하고 있으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질서 있는 올바른 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통제의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근거하여 법이 법대로 움직여지는, 그러므로 영역별로 세워진 공법과 또한 사법과 사회법, 이 법률에 부합한 모습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결정은 당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재직회의 모든 기관들의 활동들은 물론 당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그럼 생각하기를, 당회는 그럼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회의 중요한 사안들은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를 통해 물어 인준을 받을 때 비로소 당회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니, 여러분이 기독교회는 유구한 역사 속에 교회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 그러므로 교회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이 교회법을 모법으로 삼아 교회 총관을 정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이처럼 어떠한 모습도 사회에서는 헌법으로, 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아갈 때 건강한 질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불위의 권세, 이 다윗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잠시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그런 마음 요만큼도 아마 안 가졌을 거예요. 그와 같은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니,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꾀를 내지 않아요? 어떤 꾀였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불러서 잠시 집에서 쉬게 하면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행한 이 행위, 그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이 잉태는 감춰지게 되는 것 아니냐. 아버님 이와 같은 사악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떠한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동기로부터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를 너무나 쉽게 봤죠. 우리아는 아주 강직한 충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동료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생명이 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쉬다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에서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다윗이 난처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꾀가 이 충직한 이 우리에게 먹혀들지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요, 행여나 곤모술수에 의해서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거룩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꾀를 내요. 우리아의 이 우리아 장수를 가장 전선의 최전방에 내세우고, 그리고 암몬성을 공격할 때에 부하들은 뒤로 빠져 주어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빗발치는 화살에 죽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를 용납하고 허락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양심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 그러니 상상하지도 못할 꾀를 내고 마침내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이 풀처럼 번져가는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아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그저 입으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이 죄는 그렇게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죄의 해결은, 죄의 용서는 쉽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입게 되는 것이니 죄를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아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교우들과 함께 지난 2019년 3월에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몇 군데에서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요르단에 있는 암몬성이에요. 그곳의 기억은 큰 이 기둥들이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 높은 기둥들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참 문명적으로 찬란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암몬성이 바로 이 우리아 충신이 그처럼 따돌림을 당하여 몸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박혔을까,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우리아, 분명 그는 하나님께서 거두가셨겠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부하가 일어나는가, 다윗이 너무나 미운 것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진실을 감추려고 이렇게까지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일 수가 있다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모습을 그려보니 다윗이 너무나 미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악할 수가 있구나, 악해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죄가 왔다가 떠나가는, 용신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이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할 때는 끌 수 없는 불길처럼 그렇게 저질렀지만 다윗이 괴로워요. 다윗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뿔이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 잠시 한눈 팔아 그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니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말씀드렸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요.
본문 말씀 오늘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 이처럼 뼈가 마르도소이다 진액이 마르는 이와 같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이라는 세월, 12대라고 하는 이 죄의식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그가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이 그 심령 가운데 잔존하고 있으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니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처럼 양심의 찔림을 받아 내 영혼이 마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의 영을 찌르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때가 주 앞에 돌아올 때요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꾸짖으시고 찌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절 말씀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양심을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하지 아니하니? 내가 왜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그 심령을 자꾸만 누르시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진액이 빠졌다. 여름 가뭄에 빼빼 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의 양심을 자꾸만 누르시고 찌르시고 그 심령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뼈가 마르고 몸에 진액이 마르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누르시고 찌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니? 다시금 내 앞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셔서 죄를 꾸짖게 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었어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전 왕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 아니었겠어요? 선지자가 죄정이 꾸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양심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존재가 되어 사울 왕과 같이 그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맞춰지고 말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옆에서 충신이 충언을 할 때 들어요. 듣습니다.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르는 이 음성에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결국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이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그처럼 뼈를 마르게 하고 진액을 마르게 하던 그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은혜지요.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다시금
만나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온 그 평강을 경험한 이 다윗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충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니 이와 같은 것으로 다시금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언과 연관하여 그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0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과 노새, 아직 길들이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은 부를 때 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뭐를 먹여라? 채갈을 먹여야 한다. 훈련을 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양심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세상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매혹적이지요. 그러므로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 자는 충언을 듣지 못하니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니 그처럼 말이나 노새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의 종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둥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말이나 노새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라. 이처럼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권면이요 교훈인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진 그 모습이 이제 11절, 12절의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해요. 평강.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춤추며 뛰게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제 삶,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기쁨을 가졌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참 조숙했지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6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려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 농번기가 아닌 그 겨울의 부흥회는 그야말로 새벽, 오전,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오전. 밤 부흥회 나가게 됐는데 제가 2층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증거되어지는 부흥 강사님의 말씀이 마치 저를 두고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제 심령을 찌르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슨 죄를 졌으면 그렇게 많이 졌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 죄의 내용 중에는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 눈물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용서하심을 간구했는지. 아마도 예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야 가자 그러고 자꾸 찔르는데, 이 성령께서 제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고 그리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는 그냥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아마도 10시가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나왔는데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혼자 눈 높인 길을 걸으면서 제 영혼이 얼마나 기쁘던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합니다만,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감사, 여러분 그 경험은 평생 잊지 아니하고,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으셔서 여러분 이 깨끗한 심령에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니,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평강 평안이 여러분 그 쇠하던 우리의 뼈를 다시금 소생하게 하고 메마르던 우리의 진액을 다시금 풍성케 하시니 우리의 심령이 잠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위로부터 주시는 용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자박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감감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이 세상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